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구약성경 25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가장 피곤한 시간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뜨겁게 함께 찬양을 하다 보면 찬양 때 열심히 찬양하고 갑자기 주님 주시는 잠으로 다른 세계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저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 좀 깨시라고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좀 준비했거든요. 자,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시죠.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모르시죠? 괌입니다. 괌. 제가 신혼여행으로 괌을 갔다 왔는데요. 아직도 괌에서 보는 하늘과 저 에메랄드빛 바다를 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바다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5박 6일 동안 갔다 왔는데 5박 6일 동안 바다에 신나게 놀았겠죠. 두 번째 보여주시죠. 다음. 숙소에서 바라보는 꿈만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렇게 숙소에서 바로 바다가 보여요. 그래서 문을 열면요 파도 소리가 막 들립니다. 수영하고 딱 저기 앉아가지고 컵라면을 먹으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네, 다음입니다. 결혼을 하니까 결혼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직도 제가 볼 때마다 저를 너무나 웃게 하는 그런 사진이에요. 잘 보시면 왼쪽에 뭐라고 적혀있죠? 축의금이라고 적혀있죠. 제 결혼인데 왜 삼가 조의를 표하는지는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중에 한 명이 저렇게 낸 거예요. 좀 너무 웃기고 너무 귀여웠어요. 근데 반전은 지금도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 본인은 아마 모를지도 몰라요. 제가 이름은 좀 그 사람의 좀 존중하는 의미로 가렸습니다. 다음. 놀랍죠?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친구가 같이 냈어요. 친구가 같이 저에게 조의를 표했습니다. 대단하죠? 네. 저도 이럴 줄은 몰랐고 이 친구도 아마 저럴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자, 다음. 조의금 봉투를 보니까 아버지 생각이 제가 많이 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응급실에서 아버지랑 같이 옆에 이렇게 있다가 제가 아버지 손을 이렇게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득 사진을 좀 찍어 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지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다음. 네, 여러분 저기는 제주도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제가 사랑하고 정말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제주도 놀러 갔는데요. 우도에 가서 전기 자전거를 이제 빌린 거예요. 그래서 까불까불 거리면서 막 무슨 오토바이 타는 것 마냥 막 이러면서 다녔죠. 저기 보면 자세히 보시면 자 가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자. 미쳤죠? 저기 바다인데 들어가면 죽겠죠? 가자 저러고 있습니다. 다음. 2019년에 저희 딸내미가 태어났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제 인생 가운데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 때가 딱 저게 태어나는 날, 태어나자마자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요. 저랬던 아이가 다음 저렇게 자랐습니다. 무슨 동작인지 모르시겠죠? 저 발레하는 동작입니다. 네, 벌써 저렇게 커가지고 많이 자랐습니다. 네, 이제 사진은 없애주시고 단순히 잠 좀 깨시라고 사진을 보여드렸던 것은 아니고요. 저는 핸드폰을 이렇게 열어서 지나간 그 시간들을 좀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마 마찬가지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사진을 인화를 해서
이렇게 앨범으로 만들어 놔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고르고 골라서 그렇게 인화를 했었죠. 그리고 사진 앨범 이렇게 두꺼운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몇 권씩을 다 가지고 계셨잖아요. 이제는 참 너무나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핸드폰에다가 너무나 많은 사진들을 저장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언제든지 손가락만 몇 번만 올리면 수년 전 혹은 수십 년 전의 사진들도 그렇게 우리가 금방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시 예전에 그 인화한 사진들 핸드폰에서 보고 싶으시면요, 모아서 그 어느 업체들에게 택배로 보내면 디지털 사진으로 바꿔가지고 핸드폰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광고 받아서 무슨 협찬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찾아보시면 쉽게 나와요. 그래서 아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핸드폰에도 제가 예전에 찍어 놓았던 사진들을 다 다른 곳에 저장을 하고 나서도 지금 보니까 14,000장 정도가 제 핸드폰에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사진들을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이땐 이랬지, 그래 이런 일들이 있었지, 그래 이런 친구가 내 삶에 있었지 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기억해 보는 것이 저에게는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사진을 보면서 과거를 기억하는 시간이 쓸모없는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아마 좀 지나간 사진 본다고 지금 네 삶이 뭔가 달라지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과거에 지났던 그 시간들을 보면서 그 과거에 지난 모든 시간들이 모여서 지금 나를 만들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과거가 지금 현재를 만들었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 자체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2월 달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억은 과거이지만 현재를 만들어가고 미래 역시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나 자체가 되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기억은 놀랍고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고 기억은 곧 나다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온 시간들을 기억하는 일에 이 사진이 정말 유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그 시간들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모든 웃음과 눈물과 또 화났던 시간들, 서운함과 또 놀라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지금의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냐면, 이것과 비슷하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 33장에도 모세가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33장을 시작하는 소 제목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아마 다 똑같을 겁니다. 애굽에서 모압까지. 이 짧은 한 문장에는, 이 짧은 한 문장 안에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모압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광야에서요, 이토록 수많은 사람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이끌어 왔습니다. 이 40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애굽에서 모압까지 라고 적힌 이 한마디의 문장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웃음과 눈물과 기쁨과 환희와 절망과 좌절이 있었을까요?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특별히 이 모세에게도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40년의 시간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시작. 네, 여기서 노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거쳐서 지나가는 길이나 과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49절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모압까지 지나왔던 시간들을 하나하나 모세가 기록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부르기도 어색한 그런 지명들이에요. 기브롯 핫다와 그헬라다, 마켈롯, 우리에게 참 생소한 지명들이지만 이것을 지금 쓰고 있는 모세에게는 달랐을 겁니다. 하나하나 그 지명들을 적을 때
어떤 지명들은 적으면서 아마 모세가 웃었을 것이고, 또 어떤 지명들은 적으면서 또다시 올라오는 화를 감추어야 했을 것이고, 어떤 지명들은 차마 그냥 빨리 적고 넘기긴 어려운 많은 생각들이 들게 하는 지명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장소에 있었던 그 일들, 그 사건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애굽에서 모압까지 움직였던 모든 과정에서 진쳤던 장소 42가지의 장소의 명칭이 등장합니다. 그 기록을 보면 좀 약간의 특징이 있는데요. 출애굽의 첫 번째 여정으로 나와 있는 1절부터 15절까지는 지명 이름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애굽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시내 광야까지 도착할 때의 여정인데요. 출애굽하여서 3개월이 지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하였으니까, 그러니까 총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인데, 이 부분은 출애굽기 12장에서 민수기 10장까지 기록될 정도로 많은 분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의 두 번째 여정인 16절부터 37절까지는 단순하게 진치고 떠났던 명칭들만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지명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만 등장하고 성경 다른 어느 곳에서도 등장하지 않는 명칭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지명들도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38절부터 49절까지는 여기 지명들과 몇몇 사건들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49절까지의 그 본문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라암셋을 출발할 때에는 애굽 백성들이 그 죽었던 장자를 매장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에 울음이 가득했겠죠. 이스라엘은 그 울고 있는 애굽 사람들이 보는 그 가운데서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니라 걸어서 나오지요. 당당하게요. 하나님의 위엄과 주권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 믹돌이라는 곳 앞에 진을 치게 되는데요.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 군대를 뒤로 한 채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서 홍해를 건넜던 곳입니다. 대자연까지도 순종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한 곳이죠. 이후에 마라에서 진을 치는데 어떤 일이 있었죠?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자 그 마라에 있었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만난 곳이죠. 그렇게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이르게 됩니다. 엘림은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는, 그러니까 쉼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여정 가운데 지쳐 있었던 이 백성을 쉬게 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지나서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난 것이죠.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원망하자 하나님은 고기와 떡을 주십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그 다음에 르비딤을 우리가 주목하여 봅시다. 또다시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바위를 쳐서 물을 주심으로 그 백성들을 마시게 하시죠. 인내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입니다. 르비딤을 지나서 신의 광야에서 그들은 1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여기에서는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며 성막에서 제사를 진행하게 하는 제사장을 세우신 곳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곳이지만 한편으로는 금송아지의 숭배 사건이 있었던 곳이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었던 엄청난 곳이기도 하죠. 이어서 기브롯 핫다와에 도착합니다. 백성들이 다시금 불평하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여기에서는 마음이 무너지지요. 그토록 많은 백성들의 그 원망과 그 끝없는 그들의 원망을 들으며 그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소리칩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바람을 부셔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배를 고기로 채우시죠. 하지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그 고기가 이에서 빠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 백성들은 많은 가족들을 그곳에 묻어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가데스라는 곳에서는요,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죽어서 묻히게 됩니다. 누이였고 여선지자였던 미리암이 모세는 너무나 그리웠을 겁니다. 그 근처 무리바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한 백성들이 원망하고 반기를 들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노를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선언을 듣게 되죠. 그 말씀대로 모세가 40년 동안 함께하였고 의지하기도 했던 형인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른 성경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지명들을 거쳐가면서 가나안 남방 아랏 왕에 대한 이야기를 40절부터 49절까지 만나죠. 그렇게 빨리 지나왔습니다. 그렇게 이 40년의 세월이 담긴 42개의 지명과 간단하게 첨가되어 있는 이 여러 가지 사건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면서 4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49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33장 49절입니다. 시작. 애굽에서 나온 모세와 그 백성들의 목적지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이죠. 40년이라는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 이제 바로 이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그 땅, 그 가나안 땅입니다. 모세가 지금 저기 앞에, 저 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 백성들과 함께 지나왔던 40년이라는 이 시간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죠. 너희들이 지나온 모든 시간을 기록하라. 왜일까요?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지 그 시간에 담겨있는 불순종과 순종, 기쁨과 감사, 눈물과 회개, 좌절과 낙심과 희망과 그들이 품었던 의지와 결단들, 그 모든 시간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하셨던 약속, 나는 너희 하나님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오셨는지, 어떻게 신실하게 이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지, 그러니까 이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생생하게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디에요? 3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42개의 지명의 속속들이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모세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하나같이 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모세가 그리고 이 백성이 이 기록을 통하여서 다시금 깨닫기를 원하신 겁니다. 내 백성을 지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굳건하고 얼마나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요. 특히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바로 이 시점에, 그러니까 비어있는 저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하고 정복하며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바로 앞에 둔 지금, 다시금 그 40년의 시간들을 뒤돌아보게 하심으로 불순종과 원망과 실패가 가득한 그 이야기를 덮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 사랑이 바로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 내 백성인 너희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 다 알고 계시나요? 아마 우리가 나이가 지긋하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도 알고 계실 거고, 또한 나이가 굉장히 어린 10대, 20대의 우리 청년들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안겨준 이 노래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리메이크를 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원곡은 들국화의 전인권 씨가 만든 노래인데요. 이 전인권 씨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심한 약물 복용으로 이제 마약까지 손을 대고 교도소도 여러 번 들락날락하면서 참 쉽지 않은 인생의 굴곡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결과들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다 저렇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듯이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삶의 굴곡들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쉽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교도소를 이제 출소하면서 만들었던 노래가 바로 이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입니다. 다시 이 노래가 조명받기 시작한 것은 얼마 전에 큰 인기를 끊었던 응답하라 1988의 OST로 가수 이적 씨가 이제 리메이크를 하면서 이 노래가 굉장히 또 다시 화제가 됐어요. 노래 자체도 굉장히 좋지만 후렴의 그 가사가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뻐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그러니까 지나간 일에 우리가 연연하지 말고 지나간 일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그냥 내 탓이려니 하고 묻어두고 훌훌 털어버리고 우리가 노래하며 좀 살아갑시다 라는 그런 가사이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가사가 굉장히 공감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리메이크가 돼서도 우리 젊은 층들도 이 노래를 많이 듣고 부르기도 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것은 지나간 그대로 의미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가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냥 뭉뚱그려서 그러려니 의미가 있겠지, 그냥 내 탓이려니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책임이 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겠다고, 내가 인도하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래서 너의 인생을 내가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빚어가고 있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우리의 모든 운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가지 않죠. 여러분, 이 사실이 진짜 위로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노래하게 합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나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게 하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는 일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일하신 그 흔적들이 우리를 다시금 믿음과 신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인 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진을 다시 띄워야 되나? 아니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태생의 화가이고 그림 그리기의 즐거움,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송으로는 그림을 그립시다라는 그 TV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화가가 있습니다. 밥 로스라는 사람인데요. 누가 봐도 어려운 그림을 참 쉽죠? 라는 멘트를 날리면서 그냥 쓱쓱쓱 그려내는 화가로 유명합니다. 아마 좀 저나이 정도 되는 분들은 다 아마 아실 거예요. 밥 아저씨라는 별명으로 인기가 있는 사람인데요. 백종원 씨가 막 요리를 하면서 툭툭툭 요리를 하면서 참 쉽죠? 하면서 하는 그 원조가 바로 이 밥 아저씨예요. 밥 로스가 그 부인과 사별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난 뒤에 마음을 정리하고 복귀하면서, 방송에 복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둠을 그리려면 빛을 그려야 합니다. 빛을 그리려면 어둠을 그려야 하고요. 어둠과 빛, 그리고 빛과 어둠이 그림 속에서 반복됩니다. 빛 안에서 빛을 그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어둠 속에서 어둠을 그려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꼭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슬플 때가 있어야 즐거울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지금 좋은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활동하는 내내 대중들에게 굉장히 친근했던 이 밥 로스. 이 밥 로스가 죽은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미국 장로교회의 신자였습니다. TV에서는 잘 드러나진 않았지만 누구나 미국 사람들이면 습관적으로 하는 인사, God bless you,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라는 정도로만 그의 신앙을 나타냈어요. 복귀 방송에서 그가 부인을 생각하면서 또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떠올리면서 말했던
좋은 때가 오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그 표현이 아마도 제가 한번 좀 감히 생각해 보자면 그는 그 신앙 안에서 자기의 삶 전체를 보았고, 그래서 지금 먼저 앞서 천국에 가 있는 그 아내를 곧 만나게 될 그때, 나도 내 인생이 마무리되는 그때에 그 좋은 때를 오기를 나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아마 그의 믿음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라고 한번 제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런 어둠과 빛이 가득했습니다. 슬플 때가 있었고 즐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헛된 결과를 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가 담겨서 그 모든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답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하루가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기억이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조각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우리가 이미 받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이미 받아 존재하고 있는 것이 표현되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미 최고의 것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운명이 결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만족과 진짜 행복을 알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인생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고, 우리의 전 인생이 그랬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는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키죠.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나온 인생에 평안하고 평탄한 것만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겹게 지나왔던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 시간이 나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갔는지,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이 어떻게 아름답게 빚어졌는지를 보게 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그 모든 시간들을 안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지나온 우리의 과거를, 그 시간들을 우리 안에서 다시금 해석할 때 우리는 우리의 현재를 보는 시각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치열한 전투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이 과거의 시간들을 다시 회상하게 하심으로 담대하게 그 땅으로 걸어 들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여전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 그 인생의 여정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앞으로도 우리가 평탄한 길만이 우리에게 남아있을까요? 아니죠. 박영선 목사님께서 맨날 우리에게 힘 빠지게 하시는 말씀 있죠. 신자의 삶은 피곤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그 피곤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힘과 용기가 되지만 때로는 좀 어떨 때는 좀 피곤하기도 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앞으로 남은 인생도 여전히 피곤하고 또한 치열하게 우리의 인생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들, 그것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과거의 모든 일들을 다시금 기억하며 그 일들을 통하여서 선하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 때문에 우리가 이 여정을 다시 한번 담대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장에 적혀있는 이 장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와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처럼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 기억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나에게 있었던 하라다의 시간, 세벨산의 기억들, 데라와 mit가와 하스모나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누가 등 떠밀어서 어쩔 수 없이 그저 너희들 힘없는 백성들, 그냥 여러 가지 힘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이리저리 우르르 몰려다니다가 여기까지 온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대오를 갖추고, 그러니까 군대가 마치 행렬을 갖추고 정확하게 그 행과 열을 갖추고 행진하며 여기까지 왔다라고 여기시죠. 1절과 2절이 바로 하나님의 그 고백인 것입니다. 대오를 갖추고 행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저 시간에 떠밀려서, 그저 상황들에 떠밀려서 주어지는 상황들에 이리저리 치이다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힘없고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회복시켜가는, 정복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그 군인으로 행진하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렵고 의심되고 이것이 맞나라고 고민될 때마다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가 걸어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삶의 기억들을 통하여서 확신하는 것이죠.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 내 삶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의 군대로 부름받아 살아가고 있다. 내 작은 헌신과 보잘것없는 이 인생이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계신다. 나는 그런 삶으로 부름받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도 내가 힘차게 나의 걸음을 행진하며 살아가자. 여러분, 아멘이시죠? 오늘도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이것을 다시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그리고 또다시 주어지는 우리의 내일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